교회의 미래입니다. 네, 아멘. 그리고 앞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며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좋은 교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까 특성을 보니까 왜 이렇게 줄이 안 맞나 봤더니 이게 여남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들만 따로 한번 율동하는 걸 더 보면 좋겠다. 세상 어색한 표정을 이렇게 일관적으로 해서 우리 김용우 선생님하고 강성혁 선생님하고 장로님은 워낙 그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고 네, 우리 형제 둘만 나중에 한번 영상을 찍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존심과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결단을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몸살에 걸리진 않겠죠? 우리 용훈 선생님? 네. 네,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일동을 작년 성탄절에도 우리가 한번 봤죠?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교사,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교사 혹은 목자 혹은 영적 리더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네,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적인 재생산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된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부모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사랑의 결실로 자녀를 낳는다라는 걸 말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자녀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좋은 선생님, 좋은 코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있지만 부모의 해산의 수고, 아이를 낳는 수고를 감히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교사는 누구냐? 교사는 영적으로 다음 세대에 있는 아이들의 영혼을 재생산하는 겁니다. 네. 사람을 세우는 사람, 사람을 남기는 사역자, 그것이 교사, 목자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재생산할까를 우리 짧은 시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4가지 마음의 밭이 있다는 걸 우리 잘 아실 텐데요.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8장 12절인가요?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밭이 있어요. 마음의 밭. 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거든요. 우리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이 심겨지거든요. 근데 첫 번째 마음의 밭은 길가의 밭인데요. 이 길가의 밭의 특징은 뭡니까? 첫째,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길가의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누가 왔어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안타깝게도 결론이 나오죠. 길가의 밭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 얻지 못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끝까지 길가밭에 있는 영혼들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 중에 누가 길가밭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길가의 밭, 단단한 마음의 길가 같은 밭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유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말씀이 듣습니다. 예배에 나옵니다. 선생님과 함께 교제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이 심겨지기 전에 마귀가 와서 그걸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늘 유혹에 넘어집니다. 사탄 마귀에게 늘 마음을 빼앗깁니다. 나는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데 나도 모르게 딴짓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지 하는데 나도 모르게 휴대폰을 만지고 있어요. 계속 길가밭에 있는 마음들을 계속 나도 알게 모르게 다른 짓 하는 마음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13절입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는 배반하는 자요. 바위 위에 있다라는 건 여러분 사실 바위 위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씨를 심었어요. 근데 그 밑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밑에 뭐가 있어요? 큰 돌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큰 돌덩어리가 있어요. 이것은 특징 13절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13절 보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 말씀이 좋아요. 교회가 좋아요. 선생님이 좋아요. 우리가 드리는 공동체가 좋아요.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이겁니다.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뿌리가 없으면 식물은 자랄 수가 없죠. 뿌리가 없다. 신앙의 기초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야, 우리 어디 놀러 가자. 야, 우리 이번 주에 시험 있으니까 학원에 가야 돼. 야, 이번 주에 우리 무슨 유명 연예인이 우리 동네에 오는데 거기 놀러 가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금방 배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금방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뿌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의 뿌리가 내려져야지만 열매를 맺습니다. 길가밭은 어때요? 아예 싹이 트지도 못하죠. 땅에 딱 떨어졌는데 뿌리 내리게 싹 트기 전에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홀랑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돌밭은요, 바위 위는요, 뿌리가 내려지긴 내려지죠. 여러분, 이걸 바위, 그냥 돌 바위에 씨앗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땅속에 심겨지는데요, 그 땅속 얼마 밑에 가면 이만한 바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못 내려요? 신앙의 기초. 여러분,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여기 앞에 있는 하얀색 옷을 입으신 교사뿐만 아니라 저 뒤에 있는 분들 중에도 왕년에 교사 안 해본 분들 없죠? 그때 제가 성역교회 왔을 때 제일 많이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중등부가 30명이었어요. 다음 세대가 100명이었어요. 이제는 그런 얘기하면 이제 제가 들어주지도 않으니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 갔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보십시오. 뿌리가 내려지고 있는지.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신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잘해주는 거, 간식 사주는 거, 카페 한번 데려가 주는 거, 애들 비위 한번 맞춰주는 거, 아이들은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없으면 말라 죽습니다.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뒷산이 있죠? 나무가 자주 쓰러집니다. 보시죠? 우리 아카시아 나무는 수명이 25년 내외라고 김홍수 원사님 얘기하셔요. 근데 25년은 둘째치고 쓰러진 나무들을 올라가서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떻게 돼요?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어요. 쓰러져 있는 나무들을 보면 뿌리가 어떻게 해요? 수박만큼도 안 돼요. 몇십 미터 되는 나무인데 수박만큼도 안 되는 얕은 뿌리밖에 없어요.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왕년의 소리만 하다가 그냥 끝납니다. 네. 부탁드리기는 우리 성일교회 지금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의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다른 걸 많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있어야 돼요. 뿌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합니다. 세 번째 14절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놀라운 것 아닙니까? 길가도 들어요. 돌봐도 들어요. 가시밭도 들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통해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길가밭도 들고 독작밭도 들고 가시밭도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우리 교회 애들이 몇 명이 모였다, 캠프하면 몇십 명 왔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눈에 보니까 예배 드렸거든요. 내 눈에 캠프 때 왔었거든요. 선생님이 해주는 그 떡볶이하고 카레라이스를 먹었다는 겁니다. 공과 공부실에 앉아 있었대요. 여러분, 듣기는 다 듣습니다.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번에 씨가 싹이 트고 뿌리를 내렸어요? 뿌리를 내렸습니다. 돌이 없었거든요. 뿌리를 내렸는데 이제 줄기가 위로 쭉 올라오려니까 위에 뭐가 있었어요? 가시덤불. 그래서 어떻게 기운을 막아서 결론이 뭡니까? 열매를 못 맺었다라는 거예요. 염려와 재물과 향락입니다. 염려는 뭐예요? 이런저런 걱정이죠. 걱정들 많이 합니다. 향락이 뭡니까? 즐겁고 싶은 거예요. 쾌락하고 싶은 거예요. 재물이 뭡니까? 돈이죠. 돈 문제죠. 성공이 있지요. 여러분, 길가밭, 바위밭, 가시밭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공통점은 다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 다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길가밭도 결국은 열매가 없고요. 돌짝밭도 결국은 뿌리를 못 내리게 열매가 없고요. 가시밭도 다 됐는데 이게 다 올라오는데 마지막에 뭐가 못 맺어요? 열매를 못 맺습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우리가 나눴죠.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다? 열매 맺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의 복음으로 열매를 맺는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15절 좋은 땅 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좋은 땅도 말씀을 듣나요? 말씀을 듣죠. 근데 마지막 차이가 있습니다. 길가밭, 돌밭, 바위밭, 그 다음에 뭐예요? 가시밭, 좋은 밭. 네 가지 공통점은 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 그러나 이 앞에 있는 세 가지와 마지막 좋은 땅의 결정적 차이는 마지막 땅은 어떻게 돼요? 결실하는 자다. 좋은 밭은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땅은 어떻다고요? 열매를 맺습니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교사분들한테 또 잔소리를 했어요. 왜요? 무슨 잔소리 했을까요? 열매 맺으라고요.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신 것 같아요. 열매 맺으라고요. 헌신 예배를 하나 드려도 열매 맺으라고요. 그냥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열매 맺으라고요. 어떻게 여러분 예배 드리셨잖아요. 여기 두 번째 주부터 대답해 보세요. 앞에서 예배 시작부터 목사님 등단하기 전까지 있는 사역과 예배가 은혜가 되셨나요? 좀 이렇게 힘을 얻으셨어요? 이분들이 뭔가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전에 했던 헌신 예배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줄 간격이 다르지 않아요? 표정과 태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광고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열매 맺은 거 맞아요? 예배 열매가 맺습니까? 열매 맺은 거 맞네요. 저희 채찍질로 인하여 제가 잘 채찍질을 한 것 같아요. 사모님부터 막내 청년까지 제가 다 엄청 잔소리를 했거든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역을 해야 돼요. 예배 한 번을 드려도 광고 한 번을 하고 헌금 찬송을 한번 부르고 특송을 한번 불러도요. 네. 뒤에 영상 찍었어요? 찍었어요? 왜 찍었어요? 다시 보려고요? 김보기 수장님도 찍었어요? 상훈 형제가 찍었어요? 잘 찍었네요. 네. 뭘 말하고 싶냐면요, 작은 사역 하나도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기 앉아있으면서 제가 잔소리한 것도 있지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제가 인도하지 않고 사회보지 않았는데 정말 예배가 은혜롭더라고요. 찬송 한마디, 멘트 한마디, 기도 한마디. 그렇죠? 우리 이민지 집사님 저렇게 기도 잘하는 거 처음 알았죠? 자주 시켜야겠죠? 강성현 형제 목소리에 힘만 조금 빼면 엄청 은혜롭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것만 조금 힘만 조금 빼면 좋겠는데 근데 잘 안 되더라고. 목에 힘이 들어가서. 아직은 젊어서 그래요. 어쨌든 기도가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왜 다 웃는 거야? 다 동의하는 거예요? 저랑 같은 생각인가? 그게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 교사들이 원래 이렇게 잘했나요? 원래 잘했어요? 좋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줬으니까요. 교사는 사역할 때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길가밭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밭인지 좋은 마음의 땅인지.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가르쳐야 할 나의 마음밭은 어떤지. 내 마음밭이 길가밭인데 아이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기대한다? 어불성설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일교회에 있는 과거에는 많은 우리의 유산들에 가지고 있는 오해와 착각이 그거예요. 내가 좋은 밭이 아닌데 아이들이 좋은 밭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일교회 교사 사역과 다음 세대 사역의 성공은 결정적인 게 이겁니다. 교사들 여기 지금 6명, 7명 딱 줄 맞춰서 각 잡고 앉아있는데 이것도 다 계산된 건가요? 사역적인 건가요? 네. 누가 쉐입하는가에 따른 거예요. 보통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천방지축으로 앉아있거나 그냥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뭔가 훈련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내 마음밭이 준비되면 아이들에게 좋은 마음밭의 열매를 맺습니다.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아이들이 은혜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거, 내가 은혜를 못 받은데 은혜 받은 척, 착한 척, 은혜로운 척 하면 절대 아이들한테 좋은 밭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밭이 어떤지 상태를 점검합시다. 그리고 내 마음밭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마음밭을 준비하셔야 돼요. 네. 남 탓하지 말고, 교회 환경 탓하지 말고, 목회자나 사모님이나 장로님, 리더십 탓하지 말고 내 마음밭을 기경해야지요. 제가 우리 교사들 몇 명 봤어요.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교사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했는지, 포크레인으로 갈았는지 맨날 이렇게 밤새도록 했는지 마음밭을 준비해 오더라고요. 제가 그 경험을 많이 합니다. 마음밭을 준비해 오더라고요. 그러면 감동이 돼요. 애들이 알아요. 저분이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는 거. 디모데전서 1장 7절 여러분 있나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내가 좋은 마음밭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다고요. 선생님이 와서 목사님이 시켜서 하고 있구나 안다고요. 그러나 내가 준비되어 있는 마음밭이면 영혼들이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저한테 와서 다 얘기한다라는 걸. 은찬이가 다 얘기합니다. 김주희 어린 청소년이 다 얘기합니다. 다정이가 다 얘기해요. 모르죠 여러분? 다 얘기합니다. 원래 성도들은 목사한테 와서 다 얘기해요. 우리 애들 고 이한이도 아까 와서 다 일러줬어요. 다 얘기합니다. 뭐 여러분 협박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좋은 마음밭인지 준비하셔야 됩니다. 둘째, 네 가지 마음의 밭이라 그랬어요. 네 가지 무엇의 밭? 행동의 밭이 아닙니다. 맞죠? 열매의 밭이 아닙니다. 결과의 밭이 아니에요. 무슨 밭? 마음입니다. 마음은 결국 내가 조종해야 됩니다. 우리 풍성기 때 배웠지만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마음밭이 있는데요. 은혜는 100% 하나님 거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건 생략하고. 마음밭은 누구 거예요? 옆 사람 마음밭을 내가 만들 수 있죠. 결국 마음밭은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됩니다. 길가밭을 한번 점검해볼게요. 길가밭은 무엇이냐? 길가밭은 한마디로 불신자의 마음입니다. 불신자라는 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포함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도 불신자가 있어요. 불신자가 뭡니까?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영어로 따지면 listening이 있고 hearing이 있죠. hearing이 뭐예요? 그냥 귀는 열려있으니까 듣잖아요. 지금 제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리는 분 없을 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 분이 두 분인데 그분도 듣기는 들어요. 들어오겠죠. 귓구녕이 뚫려 있으니까.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눈을 감고 있어. 히어링은 되지만 리스닝은 다르죠. 리스닝은 뭐예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죠. 들려야 돼요. 근데 길가밭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사해 보면 알죠?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있죠? 있어요? 이게 분명히 나는 말을 하고 얘는 날 쳐다보고 있는데 이거 듣고 있는 게 아니죠?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 이건 바위시죠. 이건 제가 보기엔 초신자에 가까워요. 심겨지긴 심겨지는데 뭐가 없어요? 뿌리, 즉 기초신앙이 약합니다. 기초신앙이 약한 성도들도 있고 기초신앙이 약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있어요. 기초신앙이 왜 약할까요? 그 원인을 알아야겠죠. 기초신앙이 왜 약합니까? 첫째,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그냥 게을러요. 아주 게을러요. 자기 몸 꾸미는 것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실한 게 아니죠. 게으릅니다. 두 번째는 세속적이에요. 월화수목금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아무리 깨끗한 옷 입고 머리를 깨끗하게 빗어 올리고 향수를 칙칙 뿌리고 와서 할렐루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가 세속적이지 않은 게 아니죠. 세속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그러면 초신자 기초신앙이에요. 삶이 밖이랑 교회랑 너무 달라요. 그리고 게을러요. 영적으로 게을러요. 그러면 뿌리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가시밭은 뭡니까? 이건 불신자도 아니고 초신자도 아니고 교회를 꽤 다녔어요. 근데 감히 제가 중직이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그냥 오래 다녔어요. 그냥. 이분들은 세속, 재물과 쾌락과 욕심과 걱정으로 삽니다. 교회 옵니다. 왜요? 걱정돼서. 왜요? 불안해서. 헌금 드립니다. 왜요? 헌금 안 내면 혼날까봐. 예배 드립니다. 왜요? 그냥 집에 가면 혼날까봐. 세상 걱정과 염려와 이런 향락과 즐거움에 꽉 빠져서 뭐를 못 맺는다가 돼 있죠? 열매를 못 맺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고 있어요? 열매 맺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제가 두렵네요. 열매를 잘 못 맺는 것 같아서. 열매를 못 맺으면 가시밭이든 돌짝밭이든 길가밭이든 똑같습니다. 결국은 열매를 못 맺으면 재생산이 안 되면
쓸모없는 밭이에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길가밭의 마음은 사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제가 목사지만 제가 설교를 하고 사역을 진행하지만 길가밭은 사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있어요. 실제로 계속 길가밭이에요.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길가밭은 잘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시간의 차이지 결국은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떠납니다. 혹은 죽어도 안 떠나요. 그리고 공동체를 계속 어렵게 만듭니다.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길가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교사들은 길가밭은 사실 힘들어요. 근데 이제 중요합니다. 돌짝밭과 가시밭은 해볼만 하다. 돌짝밭과 가시밭은 어떻게 하다고요? 해볼만 합니다. 왜요? 돌짝밭이 있으면 돌을 쑥 빼내면 돼요. 쑥 빼내면 돼요. 그래서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자기가 내려지는 겁니다. 말씀이 시기에서 내려져요. 근데 그를 방해하고 있는 게으름의 문제가 있어요. 그를 힘들게 하는 월화수목금 세속적인 게 있어요. 그냥 막 살아요. 막 살다 와서 여기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단체 티 입고 그냥 찬송 한번 부르면 거룩해집니까? 아닌 거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다 알잖아요. 안 된다고요. 세속적인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리 앉아있어서 예배 찬송 할렐루야 불러도 똑같아. 뿌리가 안 내려져요.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그냥 그 신앙입니다. 왜요? 뿌리가 안 내려가니까.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돌을 빼버려 주세요. 돌을 치워주세요. 게으른 사람 등 때려가면서 게으르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집에 쫓아다니면서 청소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네? 자꾸 세수 안 하고 하면 데리고 가가지고 세수를 시켜주세요. 게으름을 극복하도록. 세속적인 사람 어떻게 습니까? 늘 게임만 하는 사람 있죠? 늘 세속적인 연애만 하는 사람들 있죠? 예?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저 TV에 나오는 그냥 악한 뭐 빌런인지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와서 깨끗하고 거룩한 척해요. 왜 그거 가만히 놔둡니까? 그러지 말라고 해야죠.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와서 핸드폰만 보는 친구도 있죠. 아까도 핸드폰만 계속 봐요. 어떻게 해요? 못 보게 하세요. 여러분이 핸드폰보다 재밌어요? 여기 나와 있는 유튜브 영상보다 쇼츠보다 더 즐거워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뺏어버리세요, 핸드폰을. 아, 그럼 목사님 교회를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 길가밭은 우리가 어떻게 못한다니까요. 자꾸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길가밭이었으면 안 됩니다. 핸드폰을 있으면 빼앗으세요. 네? 교회 와서 자꾸 욕하는 애들 있죠. 욕하는 거 못하게 하세요. 아유, 애들이 요즘 애들 그렇죠. 여러분, 돌짝밭은 죽어다 깨나도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과거의 영광뿐이에요. 그냥 맨날 옛날에 중등부, 출석부 저한테 많이 보여주셨죠. 옛날에 목사님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교사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어디 갔냐고요 지금. 예수는 믿나요? 교회는 다니나요? 제가 아는 사람들만 수십 명씩 많은데 구성일교회 출신 교사들 아이들, 뿌리를 못 내린 우리 책임입니다. 뿌리를 못 내려준 그 돌짝을 안 치워준 우리 책임이에요. 가시밭은 어떻습니까? 가시밭도 해볼만 해요. 가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돈 걱정하는 거 있죠? 시험 걱정하는 거 있죠? 세상 걱정, 남자친구 여자친구 걱정하는 거 있죠? 걷어내 주세요. 그거 아니라고.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교사들과 이렇게 있었던 일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 아니고 세상적인, 그러니까 세상이 나쁜 게 아니고요, 먹고 사는 문제, 뭐 취업 문제, 진로 문제, 남녀 문제 고민하는 분들 있죠? 어떻게 해요? 제가 쇠 파이프를 들고 다 부셔버렸잖아요. 다 때려 부셔버렸잖아요. 목사님이 너무 사납대, 거칠대. 다 살아났어요.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놔두면요, 절대 이 줄기는 가시를 이길 수 없어요. 나를 찔리는 가시를 이렇게 뚫고 일어난다고요? 내가 극복한다? 안 돼요. 가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걷어내줘야 된다고요. 너 그러지 마!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못하죠? 그거 못하죠? 못하죠. 왜 그럴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아서 그래요. 내가 돌짝밭과 가시밭이 해결이 안 된 교사들이 교사를 해서 그래요. 내가 돌짝밭과 가시밭이 해결이 안 된 구교사들, 옛날에 교사했던 분들이 그거 못하면서 과거 영광을 운운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이들을 위한 얘기지만 사실 내 얘기예요. 내가 돌짝밭, 내가 가시밭입니다. 내 돌짝을 드러내세요. 내 뿌리를 내리세요. 게으른 교사들 있습니까? 게으름을 극복하세요. 세속적 교사들 있습니까? 세속을 끊어내세요. 완벽할 수는 없죠.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가시를 줄여나가세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누구 얘기인가요? 아이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교사들 얘기입니다.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고 비전을 제시하고 말씀의 능력을 가르쳐주고 뜨거운 예수 복음으로 내 삶을 간직해야 되는데,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한테 배운 공과는 몇 마디 할 수 있으나 알고 보니까 내가 젖을 먹어야 돼. 내가 더 배워야 돼요. 내가 초보자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돌짝밭과 가시밭을 어떻게 되면 교사회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지론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사들한테 얘기할 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죠.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것보다 교사한테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애들 사역은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전도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전도하지 말라고. 애들한테 뭐 하지 말라고. 제가 1년 반 동안 매주 얘기했습니다. 교사 양육하라고. 교사랑 눈물로 기도하고, 교사랑 밥 먹고, 교사랑 성경 공부하라고요. 그거 안 해서 쫓아낸 거예요.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쫓아냈어요. 안 해서 1년 반 동안 있었는데 그거 안 했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고 있어요? 교사 모임 하세요. 교사 기도회 하세요. 교사들이 진짜 교사가 되는지 점검해야 돼요. 우리 그 위에 있는 뒤에 있는 어른들 그거 안 했어요. 제가 아직 교사 안 시켜요. 지금 있는 교사들은 옷만 맞춰 있지 말고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내 돌짝밭 빼내세요. 내 삶의 가시밭 빼내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나와 있잖아요. 때가 오래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알고 보니까 집 앞도 못 찾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교사를 합니까? 근데 그래도 교사를 해야 돼요. 왜요? 교사 공동체가 있잖아요. 우리 목장애들이 교사 공동체가 있잖아요. 이 안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안이 천국이 되고 이 안이 생명이 있으면 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럼 좋은 마음밭은 무엇인가? 좋은 마음밭, 아까 15절에 했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좋은 땅은 뭐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 되죠. 목사님 설교할 때 눈물과 감동과 예화가 그냥 너무 좋아서 막 그런 거 아닙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돼요? 받는 겁니다. 첫째가 겸손입니다. 겸손이 뭘까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겸손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씨니까요. 여러분, 교통경찰관이 여러분한테 삐! 신호 위반했습니다.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기분이 나빠서 이거 딱지 안 끊을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공무집행 방해로 가요. 그 경찰관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떠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 그가 가지고 있는 제복에 국가에서 임명한 경찰관이라는 권위 때문에 나는 그의 기분이 나빠도 딱지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돈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은 이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보면 우리 드림 키즈 친구들 말씀을 잘 들어요? 네,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중등부 친구들 가면 말씀을 잘 들어요? 중등부까지 잘 들어요? 네. 근데 이상하게 중2가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신종 질환이 있어요. 아시죠? 그 병? 안 들어요. 왜요? 겸손이 교만으로 바뀌어요. 왜? 내가 이제 자아가 생겨 교만해서 내가 주인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뭐 게임도 하는 거고 선물도 주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개발을 하실 때 어쨌든 좋은 마음밭으로 준비시켜 주십시오. 두 번째는 지켜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지킨다는 거예요. 아까는 어때요? 마귀한테 빼앗겼죠. 뿌리가 안 내려갔죠. 가시에 막혀서 안 나왔죠. 근데 이건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해내는 겁니다. 이거 충성이라는 열매입니다. 충성.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인내로 결실한다. 그냥 결실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결실해요? 결실할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면 겸손과 충성과 인내를 가르치셔야 돼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인 겁니다. 겸손과 충성과 인내. 겸손할 수 있도록 좋은 마음밭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순종의 마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은 겸손과 충성과 인내를 누구에게 배울까요? 엄마한테 배웁니다. 엄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엄마들이 다 문제예요. 엄마한테 배워야 돼요. 아빠한테 배워야 돼요. 여러분, 좋은 엄마 아빠 하시겠어요?
늦었어요? 여러분, 겸손과 충성과 인내는 부모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사입니다. 교사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볼까요? 3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교사를 그만둬야겠다. 그죠? 교사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교사는 누구만큼 중요하냐? 엄마 아빠만큼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만큼.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쯤 되면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보다 선생님을 더 의지하고 좋아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교사는 나중에 엄마 아빠만큼의 아이들에게 정체성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게 지나가면 이제 아이들이 친구를 더 좋아하고요. 이게 지나가면 나중엔 그래도 가족밖에 없어. 그 나이 들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누구랑 사냐? 가족이랑 사는 거예요. 이제 부모랑 사는 건데, 어쨌든 지금 시기 가운데 선생님의 역할, 교사 역할 아주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로 승부를 보시겠어요? 간식으로? 커피 쿠폰으로? 애들한테 오늘 보니 이한이한테 진라면 순한 맛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만 좋겠다. 내가 그랬어요. 이한이가 그거 먹나요? 먹을 수도 있을까 모르겠네. 선물로 아이들을 현혹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권사님 옛날에도 선물 많이 줬죠? 많이 줬어요. 제가 성일교회 2017년 5월 첫 주에 왔을 때 놀란 게 뭐냐면, 예배가 10분밖에 안 끝냈는데 10분 끝나고 애들 보니까 저 앞에서 빼빼로를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한 명씩 한 명씩. 그때도 많이 줬어요. 그때도 집에 다 데려다 줬죠? 데려다 주고 아침에 전화해서 모닝콜에서 다 태웠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대한민국 이런 교회가 없었어요. 아침마다 다 전화해줘서 다 깨워주고 다 태우고 예배 잠깐 드리고 집에 갈 때 빼빼로 다 나눠주더라고요. 여러분 그걸로 못 살려요. 그걸로 못 살립니다. 아이들의 돌짝을 빼줘야 되고 가시를 걷어내줄 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겸손과 충성과 인내를 첫 번째 누구한테 배워야 된다? 엄마 아빠한테.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겸손과 충성과 인내를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나요? 교사들이? 우리 교사들 보니까 겸손한 분들 교사들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그 목사님이 아까 잔소리 하니까 다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더니 다 하더라고요. 중요한 겁니다. 네. 목사가 얘기해서가 아니고요, 제 말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제 말은 정답이라고 강요한 적도 없어요. 저는 자극을 주는 거죠. 집중이 안 되거나 뭔가 흐트러져 있을 때. 그럴 때 참 귀한 게요, 우리 하얀색 맞춰 입은 분들이 하고 다 준비해서 겨우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준비하더라고요. 겸손해야 한 거죠. 겸손한 거죠. 두 번째 충성이 뭡니까? 끝까지 하면, 제가 아까 그랬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할 거면 하지 마 그랬어요. 헌신 예배 하지 마 그랬죠. 진심은 아니었어요. 1시까지 보고 안 되면 하지 마 그랬더니 어떻게 더 잘 준비했네요. 충성한 겁니다.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 충성한 겁니다. 인내가 뭐예요? 인상 쓰고 있는 사람 있었어요? 아까 찬양할 때? 없었죠. 속은 부글부글 끓었을지 몰라요. 불 끓었을지 몰라요. 이따가 목사님 밥 사준다는데 비싼 거 먹어야지, 복수해야지,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사들의 소망이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잠언 5장 11절 14절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먼저 한 절씩 교독하며 읽을게요.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아멘. 결국은 열매 맺는 아이들, 열매 맺어지는 아이들은 선생님의 목소리를 청종합니다. 청종이 뭐예요? 듣고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듣고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듣는 거죠. 안 듣는 아이들이 있으면 듣게 하셔야 됩니다. 그때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는다고 그랬어요? 훈계합니다. 꾸질합니다.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 듣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 훈계와 꾸질함을 매를 들고 욕을 하고 막 싸우라는 건 아니겠죠. 그 들을 때까지 여러분 치열하게 전쟁하셔야 됩니다. 자, 들었습니다.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청종은 듣고 순종이거든요. 따라가야 됩니다. 누구를 따라갈까요? 교사의 말을 따라갈까요? 교사의 삶을 따라갈까요? 교사의 삶을 따라갑니다. 교사가 기도하는 만큼 아이들은 기도합니다. 교사가 말씀을 사랑하는 만큼 아이들은 사랑합니다. 결국 교사가 청소하고 봉사하고 간식을 사오지만 그들의
영을 아이들은 최첨단 장비,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영으로 아이들은 선생님을 스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아웃백 스테이크도 사주고 때마다 무슨 베스킨 라빈도 사주고 이랬다는 교사들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 아이들도 교회 안 나오고 그 교사들도 교회를 다 떠났더라고요. 그냥 내 열정과 내 아이들을 향한 인간적인 마음으로 섬기는 걸로 안 돼요. 교사의 영을, 교사들도 아이들을 보지만 아이들도 교사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주님 앞에 청종하는 교사가 될 때 아이들은 교사의 말을 청종하게 되는 겁니다.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째,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을 헌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의 비전에 헌신하십시오. 교회 비전이 뭡니까? 불편한 겁니다. 교회 비전이 뭡니까? 내 시간, 내 물질이 희생당해야 되는 게 교회 비전입니다. 교회 비전의 반대가 뭐예요? 내 생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걸로 해서는 아이들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두 번째 교회 비전에 헌신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요? 한 영혼을 위해 내게 주어진 그 사역에 헌신하십시오. 보컬을 하는 분은 보컬을 하시고, 반주를 하는 분은 반주를 하시고, 영상 미디어를 하는 분은 그 사역에 헌신하십시오. 전문가가 되십시오. 누가 해도 정말 영상을 잘한다, 노래를 정말 잘한다, 또 뭐가 있을까요? 반주를 너무 잘한다, 정말 게임을 너무 잘한다, 이렇게 헌신하십시오. 그 헌신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께 헌신?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이거는 의심하지 않아도 되죠. 주님께 헌신한 분들이 여기 계시니까. 두 번째, 교회 비전의 헌신. 이게 아주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딱 봐도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다 맞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드리머스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우리 사역국장단도 그렇고, 청년부 조직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조정 중에 있죠. 다 조정 중에 있어요. 교회 비전에 헌신이 안 된 분들은 교사하지 마세요. 리더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어서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면 교회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비전은 뭐냐? 현실적으로 보면 내 생각과 달라요. 보통 교회 비전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달라요.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희생당해야 되는 게 교회 비전입니다. 안 그러면 참 좋겠는데, 천국 가면 우리 마음이 한 마음이 될 텐데 지금은 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비전을 맞추면 목사님 뜻이 교회 비전이 아니고요,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거 한 마음이 안 되면 제가 기회를 잘 못 드려요. 우리 중직 성도들 중에서도 목사님이 나를 자꾸 무시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이 저를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무시하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목사가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무시합니까? 교회 비전과 관계없이 살아요. 예배 시간인데 딴 거 하고 있어요. 딴 거 하고 있어요. 차량 운행하고 있어. 얼마나 귀해요, 차량 운행. 근데 예배 시간에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걸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네? 예배 시간에 저기 화장실 혼자 통성 기도한대요. 그게 비전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비전이 있어요. 그럼 교회 교사들이 뭔가 만들어놨죠, 교회 그 계획을. 근데 교회 생각이랑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보통 바꾸자 그러죠. 그럼 이제 서운병에 걸리거든요. 맨날 우리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비전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일에 헌신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일에. 그러니까 일을 잘해야 돼요. 어떤 일은 잘하십시오. 청소도 잘하시고, 안내도 잘하시고, 불 껐다 켰다도 잘하시고. 오늘 밥 먹을 때 여러분 더웠죠? 밥 먹을 때 더웠죠? 시작할 때 안 더웠어요? 오, 괜찮네, 건강한. 너무 더웠죠? 제가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예배 끝나고 바로 에어컨을 좀 켜라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밥하느라고. 그러니까 다른 팀이 움직여야 돼. 지금 시설팀이 가든 아니면 예배팀이 가든, 목사님 마지막 찬양할 때 있죠, 하면 후다닥 가가지고 에어컨 딱 켜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이게 좀 다른 얘기에 죄송해요. 근데 그거 하나가 안 되네. 지금 한 달째 안 되네. 전 나름 애를 쓰고 있어요. 예배 전에, 끝나기 전에, 밥 먹기 전에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으라고. 전기세 생각하지 말고 미리 좀 해놓으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죠. 여러분 올라가면 다 덥죠? 솔직히 말해도 돼요. 덥죠? 그거 하세요. 그게 주님의 뜻에 헌신하는 거예요. 마지막 찬양 때 후다닥 가서 탁 켜놓고 후다닥 내려서 뜨겁게 또 찬양 부르고 축도 받고 올라가면 시원하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지금 작은 예를 하나 든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사역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역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좋은 밭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좋은 밭은요, 간식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돌을 치워야만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걱정과 근심이 문제가 있어요. 그걸 치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먼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말씀이 너무 길어서 좀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사들이 한 번 더 단단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 영혼을 위해 헌신할 때 분명히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10년 후에 다른 우리 교회 우리 후배들이 와서 아유 옛날에도 막 모였는데 지금 아무도 없어. 그런 교사들도 승리할 거고, 우리 지금 있는 아이들도 다 열매 맺을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마음밭을 생각하고 아이들의 마음밭을 살려내는 좋은 선생님,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